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병들어 연약한 자녀들이, 또는 영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힘든 시험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녀들이 치유의 경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온 세상이 병과 사건들로 인해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보다 더 힘든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자녀들 소망의 끈을 붙잡고 끝까지 실족지 않도록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사람들,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 연구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전보다 힘써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고 지혜롭게 신앙하는 청학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 합니다.
세우신 허은기 목사님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활기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름철의 긴 장마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참 힘들고 위축되어 있지만 또 가을 하늘의 청명함을 또 누리면서 또 모든 결실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또 사랑을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계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명절 함께 보내면서 우리 온 가족들, 우리 모든 신령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늘의 평화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9절로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것, 불법에 사하심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정말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가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 복을 우리 마음속에 자주 떠올리고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마음속에 늘 떠올리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4장에서 이 행복을 이야기했는데 5장에도 이 행복한 이 상태, 행복한 우리의 영적인 이 신분, 우리의 이 행복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4장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일,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첫 번째, 의롭다고 여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분명히 과거적인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얻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옮겨왔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된 것,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미 이루어 주신 일, 의롭다 여기신 그 일은 우리의 미래를 또 보장해 주는 것이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외침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심지어 환난 중에서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장차 있을 큰 구원, 그 큰 날에 이루어질 구원,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묵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바로 이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칭의, 용서죠, 용서. 그리고 우리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우린 이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은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 하나님과 화목 혹은 화평. 자, 로마서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화평 혹은 화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평화, 평강, 평안 다 같은 단어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화목, 화평 그렇게 표현됐고 때에 따라 평화, 또 평강, 평안 그렇게도 번역이 됐습니다. 사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eace입니다. peace.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하게 깨진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싸움의 소식만이 가득합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국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말 화평,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이념 대립 속에서 분열과 투쟁이 아주 극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마치 싸우려고 달려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주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약속하신 이 평화,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주시는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누리자, 뭐뭐 하자 그렇게 번역됐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요즘 말로 하면 강추죠, 강추. 강추되는 번역이 있습니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없기 때문에 누리자가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의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뭔가 선행을 하고 그러므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분이 하신 그 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을 때 또 잠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 평화의 조건을 친히 만족시켜 주셨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화평, 평안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평화죠. 화평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주 표현하듯이 법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평화,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확신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평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그 평화의 관계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평화의 경험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무한한 선물입니다. 자, 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누리고 있다. 누릴 수 있는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은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서 있다 이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이미 은혜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으로
그 공간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들어갔다 이거예요. 들어갔고 나아갔다. 또 나아갔다. 나아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말씀된 것은 내가 들어갔다. 그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얻었다. 나아감을 내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아감을 얻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도록 들여보내짐을 받았다. 또 내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아가도록 되었다 이것이죠. 나아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정말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잘 알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스스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거기 확고하게 서 있다고 말씀하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정말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서도록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정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죠.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외친다고요?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그 진노, 그 모습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그렇게 절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서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서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춰야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서려고 하는 그 순간은 바로 실족하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실수이자 실패인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가 우리를 서게 하고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다
더러운 무엇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 또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고 다 시들어서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인해서 마음속에 하늘의 화평을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화평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랍고 정말 엄청난 그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완전하게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요. 그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참된 모습을, 가려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모습, 지금도 우주의 거민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 모습, 그 경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몸이 얼마나 참 연약합니까? 20대 중반까지는 사람이 성장하죠. 그 이후로는 노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생로, 병사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30대, 40대 또 다르죠. 50대가 또 달라집니다. 60대가 되면 또 달라져요. 70대가 되고 80대면 또 달라집니다. 우리 김형석 박사님, 연세대학 교수님이죠. 100세가 넘으셨죠. 만 100세입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간증의 강의, 간증적인 강의입니다.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시죠. 80대까지는 그냥 괜찮았는데 90대가 되니까 마치 움직일 때마다 무거운 짐을 하나 жил머지고 가는 것 같다. 그런가 보다. 경험하신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수긍이 됩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살게 되면은 걸어갈 때조차도 자기 몸이 아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겠구나.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얼마나 자주 병에 걸립니까? 정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몸이 얼마나 낮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화평은 그 정도로 크다 이것이죠. 그 정도로 크다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겪게 되는 환난과 고통이 꽤 크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 그것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그 환난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 또 많은 유익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 고통,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이 환난은 이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했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된다고요.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사실 우리 삶의 내용들이 어찌 보면 환난이죠.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것이 없을지라도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그 성도가,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 정말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늘의 인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통 중이지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내를 이루어주시고 연단시키셔서 소망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성숙한 차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혹시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환난, 고통까지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게 한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죽으신 예수님, 또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지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5장 가운데 5장의 말씀 중에 가장 자주 읽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강력한 사랑에 대한 확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느끼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또 삶이 불행해집니다. 또 품성 형성이나 인격 형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에게 두 손녀가 있습니다. 이제 8월 달에 갓 돌진한 아이하고 이제 2살 터울, 그 위에 손녀입니다. 큰애가 이제 작은 애와 잘 놀아주다가도 가끔 엄마에게 아주 투정을 부린다고 그래요. 엄마는 나는 사랑하지 않고 뭐 동생만 사랑하고 벌써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마가 최선을 다하지만 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흔히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감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뭐 그 아이가 잘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부모가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둘을 놓고 둘 다 동일하게 만족시키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칫하면 또 그렇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럴 여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경건치 않지만, 내가 경건치 않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죽었다. 내가 경건치 않지만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강력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그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저가 아니라 흑수저를 물고 태어나셔서 고통 가운데 사시고 불편하게 사시고 많은 고난 겪으시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안 했다면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향해서 엄마는 나는 사랑 안 하고 동생만 사랑한다고 그런 느끼는 감정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비가 막 쏟아 부을 때 뭐 그냥 막 쏟아 붓는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억수로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종종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경험될 때는 언제일까요? 선물이 정말 큰 선물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선물 자체가 엄청나게 값진 것입니다. 아유, 나는 한도 한 5만 원짜리 선물을 기대했는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선물을 받게 되면은 와, 이 선물 엄청 크다. 엄청 좋은 선물 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힘이 나게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저 10,000원짜리 선물조차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10만 원, 5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보세요. 이 얼마나 이 선물이 커 보입니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은 경험이죠.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조차도 없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다. 내가 가서 그냥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냥 뭐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 품꾼의 하나로 그냥 여겨주시죠.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할 그런 틈도 주지 않고 아들로 여겨주시고 정말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연약성은 먼저는 죄에 대한 연약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연약성이죠.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정말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작심, 3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심하고 3일 가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약하지 않아요. 작심, 하루,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약성에 포함된 의미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연약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원수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단 말씀입니다.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끔 종종 이야기하죠. 이 자식이 뭐야? 왼수야, 왼수. 자식이 원수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지만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왼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원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의 모습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받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마음을 연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나도 호의를 베풀고 다가가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죠. 근데 전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기고 조금 더 심하면은 담을 쌓게 되고 그런 경험 우리가 인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그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원수된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가서 자주 찬미하는 것처럼 둥근 사랑. 그 둥글다는 것은 perfect love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죠. 변치 않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시켜 주십니다. 죄인이 재판장에 갔습니다. 죄는 분명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뜻밖의 그 재판장이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깜짝 놀라죠. 내가 어떻게 무죄지? 그래서 여기 11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화평,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께 빚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 다 탕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무죄를 선포하시냐. 얼마나 즐겁지 아니하냐 이것이죠.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라는 그 의미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주신 정말 부담스럽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상태였지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 자랑한다는 말을, 즐거워한다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exalt, 아주 기뻐서 날뛰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기뻐 펑펑 뛰는 것이죠. 기뻐 날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그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닌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가장 겸손한 그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경건치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원수 같은 짓을 많이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내 자신 악한 또 미천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세우시고 주님을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그런 미천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 최종적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진정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 하늘의 평강, 마음의 평화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날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과 이루신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